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성령으로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옵소서. 이 시대를 향해서 또한 이곳에 있는 나를 향해서 하나님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는지, 어떠한 뜻을, 계획을 가지셨는지 저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주시는 모든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번 추석 한가위 때 사람들이 TV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심수봉 쇼를 하는데요. 저 뒤에 보이시죠? 그 백코러스 뒤에서 백코러스 하는 사람들이요, 마스크를 하나도 안 쓴 거예요. 심수봉이도 안 쓰고 뒤에도 안 쓰고 깜짝 놀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더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그때 당시에 교회는 성가대도 세울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마스크 쓰면은 성가대 쓸 수 있다. 뭐 이 정도까지는 됐는데 그 당시에는 성가대 아예 세울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심수봉 쇼는요, 방송국에서는 마스크 안 쓰고도 얼마든지 저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전국에 그래서 교인들은 느끼기를, 야, 정부에서 방역 당국에서 교회를 표적 삼아 가지고 마녀 사냥을 하는구나. 사람들이 화가 나 있으니까 그 화살을 교회로 돌리려고 그래 술책을 부리는구나. 방역 당국에서는요, 코로나에 대해서 연구를 했답니다. 많이 연구를 했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가 전철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전철도 탈 수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근데 전철을 타면 전철에서는 사람들이 콩나물 시루를 백박하게 서로 마주보고 그러고 있어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거기가 전철인 걸 귀신같이 알고, 아, 전철이구나, 코로나 바이러스다, 동작 그만! 그래가지고 전부 다 얼음땡이야. 교회처럼요, 문 열어놓고 전철이 달리는 것 아니야. 딱 꽉꽉 닫아놓고 문 닫아놓고 사시사철 문 닫아놓고 달리는데도 거기서는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동작 그만! 그런데 그러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하다가 교회를 들어오면은 그때는 돌격 앞으로, 각계전투 돌격 앞으로, 그런데 그래야지 미친 듯이 전염 활동을 벌리는데, 그러니까 교회의 문은, 전철 문은 열어라. 전철 문은 열고 사람들 태워라. 교회 문은 닫아라. 사람 못 들어오게 해라.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주 코로나 바이러스가 천재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주 귀신같이 신령해. 그래서 전철인지 교회인지 귀신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교회가 미움을 사고 있는가? 그것은요, 북한의 정찰 총국의 활동 결과예요.
북한의 정찰 총국이라는 데가 뭐 하는 데입니까? 그 사람들은 총과 칼이 무기가 아니라 키보드가 무기야. 키보드가 무기야. 지금도 5천 명이 댓글을 달고 있어. 남한의 교회를 10분의 1로 줄여야 된다. 공산주의에 적은 교회야. 그래서요 5천 명이 24시간 댓글을 다는 거야. 목사들을 트집 잡고 교회를 비난하고, 조금만 뭐가 틈이 있어도 비난하는 거야. 그러면요 그것을 저 연천에 이제 반기련 반기독교 연맹 본부가 연천에 있어. 또 그 안티 기독교 단체들이 국내에 많습니다. 여러 단체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요 그걸 또 퍼날르는 거야. 확 퍼날러 순식간에 퍼져요. 그러면 또 세속 언론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또 기사로 또 쓰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코로나19의 온상인 것처럼 이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요 교인들이 교회 출석하는 것을 공포스럽게 생각하게 만들고, 교회 다니는 것을 수치로 여기게 만들고, 어디 누구한테 예수 믿자는 말도 못 꺼내 이제는. 그런데 이게 외국에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외국에 내 친구들이 없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하고 분위기가 전혀 달라요. 하여튼 한국 교회는 영적인 암흑시기 위기를, 한국 교회 50%가 위기 상황에 지금 몰려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암흑기가 왔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이것이 바로 큰 부흥의 전조 증상이다 하는 것을 보는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근거 없는 말을 한 거 아니에요. 그것은 역사를 쭉 보면은 하나님의 부흥의 특징이 있어. 그것은 항상 영적인 암흑기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절망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 뭡니까? 부흥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야.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런 일이 나타나는 거야. 그게 부흥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사람의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사정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어둠이 깊어지고 캄캄함이 앞을 가리우면은 일출이 임박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해 뜰 때가 된 거야. 그런 것처럼 영적인 어둠이 깊어서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절망할 때는 바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임박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그 부흥의 때를 다 보세요. 자,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은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다 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통하질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그냥 사그리다 물청소를 해버려야지. 이걸 군대 전문 용어로요 미슈나웃이라고 그래. 미슈나웃. 이것들을 그냥 다 미슈나웃이 시켜버려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새 시대를 여시는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시대엔 노아 같은 의인이 없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실까? 그 통로는 그 채널은 누가 될 것인가?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노아 같은 의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의인은요 노아가 의인이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의인이시고요.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이시고 사람이 볼 때는 찌질한 사람이죠. 여러분의 눈으로 이렇게 봐서 사람을 여러분 평가할 수 없어요. 우리 가운데 인물이 있나? 여러분이 보는 인물하고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물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 눈에는요 노아가 덜 떨어진 사람이었다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 당시 사람들이 애들을 낳을 때는요 100세 전후야 다. 뭐 70에 낳고 60에 낳고. 그런데 노아는 500세 때 아들들을 낳았대. 500세가 돼서. 이게 무슨 소리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저 사람은 저건 아이고 장가를 못 가서 그랬나? 갔어도 그렇고 사람이 저거 아니 500세가 돼 450살이 되고 490살이 됐는데도 애가 없어. 저 들떨어진 이렇게 보이는 거죠. 노아가요. 하여튼 노아가 평생을 전도를 했어. 근데 사람들이요 뭐 이런 생뚱맞은 아이 저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다들 콧방귀도 안 뀌었어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자라는 모질이를 사람 눈에 모자라게 보이는 그 모질이를 하나님께서는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그를 통해서 새 시대를 여셨다 그런 얘기. 우리는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부은 걸음은 모세 시대를 생각합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망적인 상태였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한 왕이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는데 와 야곱의 자손들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데 미쳐 그냥 후손들을 다 노예로 만들어 일로와 니들 다 노예로 만들어 버리고요 전부 다. 들어갈 땐 당당했는데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고 나서부터는 노예가 되어버린 거야. 노예 신세가 되어버린 거야. 벗어날 수가 없어. 그리고요 그 숫자가 자꾸 들어오니까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산파들한테 애지기라. 애들 지기. 산에 놓으면은 딸랑딸랑 방울 달고 나온 놈은 지기비리. 그것도 통하지 않으니까 야 너희들 자진해서 사내 새끼 나면은 전부 다 나일강에 버려. 악어밥으로 만들어. 미치겠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 모세를 소환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에 와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다니까 대단한 사람 아닌가? 그래요? 한번 봅시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세요. 자 모세가 나이 40이 돼가지고요 이제 민족의식이 싹 터가지고 보니까 한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건드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것이 맛을 한번 보야지. 사람 안 볼 때 그를 살해해서요 그 모래 속에 암매장을 했대. 자기는 몰래 한 줄 알았어. 그랬더니 자기 그 이스라엘 그 동족들이 그걸 본 거야. 히브리 사람이 본 거야 그거를. 그런데 그 다음 날 모세가 또 이렇게 나가봤는데요 사명감을 그전 가지고 있었던 거야. 나가봤는데 히브리 사람끼리 이스라엘 민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말렸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희번덕 때문에 싸우던 사람들이 희번덕 돼서 모세를 보고 화를 내는데 야 네가 누군데?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누가 너를 세웠냐?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삼아? 네가 뭔데 어딜 감히 간섭을 하고 끼어들어? 아니 모세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딴 소리를 하겠어요.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은 모세 지도력이 맥혀요. 왕자인데도 그따구로 나와요. 어떻게? 전혀 존중하지 않고요. 아예 모세를 허경영 씨 취급을 했다. 그런 얘기. 허경영 씨. 허경영 씨 아세요? 지금 모세가 그런 취급당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아예 그냥 신고를 해버려. 밀고를 해버려. 그러니까 모세는요. 기겁을 하는 거야 이건. 왜? 이쪽에서도 이제 히브리 민족도 나를 거부해. 바로 왕도 나를 그냥 두겠어요?
내 편이 없어. 할 수 없이 도망가는 거예요. 내 편이 없으니까 도망간 거야. 미디안 광야로. 그리고 80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너희 민족들 가서 애굽에 가서 끌고 나와라. 그랬을 때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아니 내가 가면은 바로한테 통합니까? 이스라엘 자손한테 통합니까? 바로도 내 편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내 편이고 거기 가봤자 내 편이 없어요. 이쪽도 나는 이쪽에도 속하지 못하고 저쪽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아주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프리랜서네. 프리랜서 좋아하네. 프리랜서가 아니라요. 왕따라는 얘기야. 왕따. 완전 왕따라는 얘기예요. 완따야 완따. 모세가 얼만큼 왕따를 당했나 하면요. 자기 아내한테서도 왕따를 당했다니까. 자기 아내 십보로한테도요. 맥히질 않아. 말이 안 맥혀요. 모세가 그렇게 민족의식이 있는 사람 같으면은 할 일을 하려고 그랬겠지. 자기 자식들을 아들들을. 근데 할 일을 안 하고 애굽으로 가라고 해서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헤드록을 걸으셨어. 너 죽을래 너? 야! 어떻게 할 일을 안 시켜? 그런데 안 시킨 게 아니라 못 시킨 거야. 십보라가 마누라가 이 사람이 지금 뭔 소리 하는. 그 마누라가 반대를 했던 거예요. 자기 남편 죽이려고 그러니까 죽게 되니까 할 수 없이 양피를 베어가지고 모세 발 앞에 던졌대. 그러면서 당신은 내게 피난 편이라. 나 피보게 만들었지. 그랬다는 거야. 모세가 그렇게 대단해요. 우리가 사실은요 성경을 상세히 보면은 한심한 거예요. 한심한 거예요. 그런 모자란 모지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신 거예요. 자, 엘리야 시대도 그렇습니다. 대단했지 그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은요 정말 영적인 암흑기였어. 아주 극악한 이세벨, 바알 숭배자, 철저한 바알 숭배자인 이세벨이 그냥 국정농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합이 그냥 꼼짝을 못해. 바알교를 그냥 바알 신을 숭배하는 그냥 바알 선지자들을 막 키워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학살하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갈멜산에서 아주 서부 활극처럼 갈멜산에서 대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바알 선지자 450명, 우상 숭배자들 400명, 850명을요 그냥 거기서 칼부림을 한 거예요. 다 죽였어, 다 잡아 죽였어. 분위기를 그냥 편승했어. 그랬는데 그러면은 회개할 줄 알았는데 이건 더 난리야. 이세벨이 더 난리야. 야 식마 이거 내 선제를 죽여. 그래가지고요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나오니까요 엘리야가 기가 꺾여가지고 겁먹고 도망가는 거야. 토끼기 시작하는데 어디까지 토꼈어요? 북이스라엘 떠나서 남유다로 도망갔어. 남유다로 도망간 것도 모자라서 저 브엘세바, 가장 남단에 거기서 로뎀나무 아래서는요 자살 충동을 느끼는 거야. 나 그만 살 거야. 나 좀 죽여주세요. 지쳐가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만져주시고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달래는 거야 그거를. 그래서 정신이 들어가지고요 또 더 도망가기를 저 시내반도 남단에 있는 시내산까지, 호렙산이 시내산이죠. 거기까지 거기까지. 이런 모질이, 이런 찌질이. 우리가 아주 대단한 줄 알지만은 성경은 대단하다고 그러질 않아요. 대단한 사람으로 알까봐 야고보서 5장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엘리야는 우리와 뭐가 같아요?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 얘기는요
우리하고 다를 게 없다는 거야. 내가 찌질하면 그 사람도 찌질하고 뭐 특별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 특별할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여러분도 특별하지 않죠? 특별하지 않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특별할 게 없는 도원이, 특별할 게 없는 서경이, 특별할 게 없는 우준이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부흥을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 이 땅을 보세요. 부흥을 바라고 있어요. 갈망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감히 또 부흥을 꿈꾸지도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킬 만한 잘난 사람이 우리 눈에 보이질 않아. 그냥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만 있는 거야. 뭘 어떻게 뭘 할 수 없는 그냥 좌절한 사람들만, 가슴을 치는 사람들만 그냥 있는 거야. 뭐 기대를 할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영적인 암흑기에 사람 눈에 보기에 하나도 잘나 보이는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의 시대에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여러분들을 부흥의 주역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눈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 항상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다 절망이야. 로마 제국이 시나이 그 팔레스타인을 점령해 가지고요. 그 유다 사람들은 그냥 그들에게 착취를 당하는데 정치적으로 착취를 당하고 경제적으로 착취를 당하고 탄압을 받고 유다의 이 지도층들은 또 그 로마 제국의 권력과 결탁을 해가지고 매국 행위를 하고 있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삶은 뭐 말할 수 없이 피폐했어요. 돈을 벌래도 돈 벌 자리가 없어. 돈도 못 벌고 있는데 세금은 그냥 딥다 때리는 거야. 미치겠어. 그래서 세리들이 그때 그렇게 미움을 산 거예요. 미치겠어. 살라는 거야, 죽으라는 거야.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요 그냥 메시아가 빨리 와주기를,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줬으면 하고 메시아를 갈망을 했어. 약속된 메시아 오기를 갈망을 했어. 그래서 그런 분위기에 편승해 가지고 막 그렇게 되면 이단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짜 메시아가 그냥 막 출몰을 했어. 여기저기 가짜 메시아가 출몰합니다. 예수님 초림 때도 그렇고 예수님 재림 때도 그런 현상이 또 나타날 것입니다. 그때 말라기 이후로 세례 요한의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언이 중단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를 가리켜서 영적인 암흑기다. 그 중간기를 가리켜 중간기. 영적인 암흑기다. 예언이 중단됐어. 몇백 년 동안. 그때 예수님 갑자기 불현듯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나타나심이 시작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사람들 눈에 예수님이 대단하게 보이나 사람들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저런 인간은 쓸데없어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있으면 해가 돼 그러고 죽인 거예요. 있으면 해가 되는 인간 그러고 없애버린 거예요. 음등에 놨다 그러고 사라져 줄래 그러고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자, 그럼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또 좌절에 빠집니다. 예수님 없는데 어떻게 하나? 그런데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별 볼 일이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왔대. 갈릴리 촌 사람들이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수제자가 베드로라고 하는데,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썼다고 하는데, 그게 지가 뭐 배운 게 있어가지고 글을 알아 쓴 게 아니에요. 말하면 그걸 누가 받아서 쓴 거야. 그거는 베드로는 학교 문턱에도 가본 일이 없어요. 제자들 다 그래. 문맹이란 말이에요. 문맹. 글을 읽을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몰라. 히브리어를 쓸 줄 알아? 아니면 그때 당시에 뭐 아람 갈대어를 썼는데 그걸 뭐 쓸 줄 알아? 헬라어를 쓸 줄 알아? 그냥 말하는 걸 받아서 쓴 거예요. 그게 그들이 형편입니다. 그냥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요, 겁이 나가지고 그냥 문 밖에 나가지 못하고 그 한 다락방에 모여가 120명이 모여서, 그 사람들이 뭐 가진 게 있나 배운 게 있나 숫자가 많은가,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가지고요, 그리고 그냥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기도만 하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이 상황을 보세요. 가슴을 치면서 기도한 거야. 그런 찌질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에도 보면은 너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다시 말하면요, 아무리 봐도 야 네가 뭘 하겠니,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긁어 모으셨다 그래요. 그리고 네가 뭘 하겠니, 야 니들이 뭐 하겠니, 아유 우리가 뭐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면 또 목사님 설교에 아직도 트집 잡고 싶은 사람은, 목사님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걸출한 가말리엘 문화 출신이라면서요, 대단했다면서요. 바울은 그렇게 대단했는지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사람 눈으로 볼 때는 다 나를 보면 시험 들어. 아유 당신 같은 인간이, 그게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너희가 나를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았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눈에는요 업신여길 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버려. 쉽게 말하면요, 갈라디아 교인들이니까 자기를 받아들였지, 다른 사람들은 바울을 보면 어떻게 보여요? 매일행기다 있어 니게 절로 안 가. 바울은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다른 사람들 눈에는 이게 뭐 이렇게 전략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야. 그런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나타내신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여러분 종교개혁 때도 그랬습니다. 종교개혁, 그 시대가 엉망이었다니까요. 그냥 기독교가 타락해가지고요, 진정한 기독교로 볼 수도 없지. 타락해서요, 사제들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전부 다 성직자들이, 교황은요 그냥 교황대로, 사제들은 사제들대로 정치 권력만 탐하고 착복하는데 눈이 벌게 가지고, 대표적으로 로마 교황 중에 그때 당시 알렉산더 6세는요 정부가 몇 명이었대. 정부가 몇 명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사제들이 있고 신부들이 있잖아요. 신부들이 있고 수녀들이 있잖아요. 다 얼레리 꼴레리야.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도요 천주교는 2년마다 한 번씩 로테이션 시켜요. 왜? 사람이 맨날 보는데 정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오래 가면 안 되거든. 오래 가면 안 되니까 더 이상 보지 마, 이렇게 로테이션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성당 옛날에요 성당 주변에는 항상 고아원이 있었어. 고아원이 뭐 하는 데인데요. 우리는 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니 목사님 그래도 그 수도원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예 이 세상을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갔잖아요. 그 수도원은요 동성애의 소굴이었대. 동성애의 소굴.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가슴을 쳤습니다. 그 자기네들을 그러고 있는데요, 교인들이 알까봐, 교인들의 판단 의식을 흐리기 위해서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어요. 라틴어를 써서 읽지도 못하게 하고, 또 라틴어를 아는 사람도 평신도는 성경을 읽는 게 금지돼 있어요, 제도적으로. 이게 또 뭐예요? 완전 암흑의 시대, 타락의 시대, 그게 바로 중세 시대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루터가 출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된 것입니다. 목사님, 그 옛날 얘기잖아요. 그래, 그럼 요즘 얘기를 해봅시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영국에서 웨슬레가 부흥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때 영국은 말할 수 없이 타락돼 있었어요. 정말 죄와 절망에 빠져 있었어. 미국에서도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대각성 부흥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때도 미국의 형편이 말이 아니었어. 또 20세기 초에 1904년도에 영국의 웨일즈에서 대각성운동, 부흥운동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다 그때요, 뜨거워서 이러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교회가 죽어갈 때, 끝났구나, 교회는 문 닫아야 되겠다, 아무래도 사람들은요, 자,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다 그렇게들 흩어진 거예요. 그때 그런 영적인 암흑에 찾아온 부흥들이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의 특징은, 야, 이런 분위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 야, 이런 사람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 하나님께서는 절망적인 상태에서 항상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자 할 때 사용하신 사람들이 다 또 하나같이 저런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이 되겠나, 무슨 일이 일어나겠나, 한결같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일례로 영국의 웨일즈 같은 경우에도요, 그 이반 로바츠라는 시골 소년이 하나 있었어요. 이 아이가 그냥 보니까 옛날에는 교회가 가득가득 찾던 시대가 영국에도 있었는데,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오질 않아. 시골 교회 이렇게 웨일즈에서 가면은요, 사람들이 없는 거야. 소년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10년을 혼자서 기도합니다. 10년을 하나님 부흥을 주세요, 부흥을 주세요. 10년을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바라보면서 10년을.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가고요,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는 텅텅 비어가고. 이반 로버츠는요, 탄광과학부였습니다. 청년. 배운 것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뭘 하겠어요? 그래서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의 심정이 있었어요. 부흥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심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부흥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시간만 있으면 혼자서 성경을 보면서, 그가 가진 것은 성경밖에 없었고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고요. 죄와 절망에 빠진 그 영국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한때는 해가 지지 않는 대영제국, 선교 대국이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 나라가 이렇게 됐을까?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10만 명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뜨고 시작한.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배운 건 없지만은, 아는 건 없지만은, 그래도 신학교 문턱은 잠깐 가봤는데
제가 한 번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목사님이 보니까 생뚱맞은 거지. 갑자기 우리 희연이가 목사님 저도 설교 한 번만 말씀 전할 기회를 주세요. 갑자기 생뚱맞게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 준수가 목사님 제가 한번 말씀 한번 전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정규 예배 시간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 오늘 저 수요 예배 끝난 다음에 내가 사람들한테 시간 있는 사람들은 좀 남아서 말 좀 들어보라고 내가 그랬게. 그래서요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뭐 좀 전하고 싶은 게 나누고 싶은 게 있는 모양인데 시간이 있는 분들은 좀 남으세요. 그랬더니 17명이 남았대 거기.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인원들보다 훨씬 적은 숫자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반 로버츠가요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별거 없었어. 그냥 회개하자는 거였어. 우리가 이대로 살아서 되겠습니까? 회개합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가만히 있지 말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예수를 전합시다. 복음을 전합시다. 회개와 전도. 그냥 그 얘기만 그냥 한 거예요. 누가 뭐 그거 모르나? 누가 뭐 그런 얘기 못 들어봤나? 그런데 희한한 거야. 그냥 거기에 불이 붙어버린 거야. 17명인데 불이 붙어버린 거야.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요. 내일도 우리 기도회로 모입시다. 그 다음 날도 기도회로 모이는데 훨씬 더 많은 인원이 모이고 그 다음 날도 또 그러면서 그냥 그 웨일즈가 다 불붙기 시작하고 영국 전체가 불붙기 시작하고 그 불똥이 세계로 번져 가지고 한국에까지 불똥이 튀었다. 3년 후에 평양 대풍 운동의 도화선이 된 것은 하디 선교사였습니다. 원산에서 기도회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 하디 선교사는요 캐나다 선교사인데 한국에 와가지고 나름대로 의료 선교사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의료 행위를 하면서 전도를 했어 나름대로. 근데 아무리도 안 되는 거야. 자기는 자기가 되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안 되는 거야.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패배감에 젖어가지고 낙심하고 번민하고 그러고 있을 때 저 원산에서 여자 선교사님들이 우리 기도회 하는데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한번 말씀 좀 전해주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이게 웬 생뚱맞은 요청이야. 나도 죽겠다 야. 뭐 내가 무슨 말씀을 전하냐. 내가 이 꼴인데. 그래서 참석을 안 하려고 했는데 거절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갔어. 가가지고요. 그냥 뭐 다른 얘기한 거 아니야. 그런데 가면서 가슴을 치면서 간 거예요. 가가지고 여러 사람 모였을 때 그 앞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잘난 줄 알고 교만했고요. 그리고 내가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눈물이 터진 거야. 그래서 강단에서 눈물이 터지는데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보았어요. 그랬더니 이전에 하디 선교사의 얼굴이 아닌 거야.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요 울컥울컥 하는 거야. 말을 들을 때 울컥울컥 하는 거야. 전부 다. 그래서 통회하며 그냥 자복하며 소리 높여 기도를 하는데 그때부터 한국교회의 통성기도라는 것이 시작됐습니다. 그 통성기도가 한국교회를 불질른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통성기도와 더불어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통성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과학적인 이유는 몰라. 그것까지 내가 알아야 될 필요는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리 높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이 다시 세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뭘 하신 것도 아니고요, 뭐 특별한 신비로운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마다 나 때문에 문제가 됐다, 내가 문제다, 내가 문제다, 내가 문제다. 따라합시다. 내가 문제다. 내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자기가 문제인 것을 철저히 인식하고 통에 자복하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문제입니다. 나를 어떻게 좀 해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긍휼이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학자들은 초대교회의 성령을 이른 비라고 비유하고, 그리고 이 근세에 일어나는 성령 운동을 늦은 비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추수하실 때가 눈앞에 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생각해요. 이 마지막 때에 더더군다나 코로나까지 오고 주님께서 오실 때의 전조 증상인 것은 알겠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목사님. 우리는 무력합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때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구할 것은 돈 쫓아가는 거 아니고, 돈의 힘으로 부흥시키는 거 아닙니다. 돈으로다가 하나님의 성령을 사겠다는 것은 시몬이 그랬잖아요. 시몬. 사도행전에 보면은 마술사 시몬이 하나님께서 그 낙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돈으로 부흥시키는 거 아니에요. 돈 쫓아다닐 거 없어요. 그냥 요즘 대통령 선거한다고 사람들이 거기 그런 거 대통령이 살려주는 거 아니에요.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가 신경 쓸 것은 내가 하나님의 심정을 품고 이 땅을 향하던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하늘로 향하는 거예요. 맨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맨날 텔레비전만 들여다보고 그러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내가 하나님의 심정을 갖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심정으로 나를 가득 채우고, 그리고 한없는 안타까움으로 가슴을 치면서 부흥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타내소서. 하나님,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나를 성령으로 채워주세요.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아무것도 아닌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그렇게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슴을 치면서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갖고, 나에 대해서 절망하나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절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한없는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부흥을 갈망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임박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